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도의 작은 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대접한다, 그런 의미에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작은 그런 환대가, 작은 일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그것이 연결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요즘에 점점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면 세상 사는 것 좀 힘드시죠? 어떠세요? 예. 여러 가지 웃음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그런 기억들이 아마 다르게 농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21세기가 되었다. 이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참 그때는 여러 가지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전에는 정말 볼 수도 없었던 그런 대형 TV, 옛날에 그 진공 TV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큰 TV인데도 그 얄팍한 두께를 가지고 걸려있는 TV를 보게 되고, 컴퓨터에 또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이것들이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꿈 같은 이야기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한 대 두 대 다니더니요, 요즘에는 참 점점 많이 다니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이 막 되는 것 같아요. 머지않아 우주여행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는 그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밴쿠버든지 한국이든지요, 실제로 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 전부 다 뭔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요즘은 가게를 가서, 스토어에 가서 장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물가가 오른 것처럼 그리 느껴집니다. 스트레스 받죠. 식당을 요즘엔 가도요, 음식값이 전하고 다르더라고요. 저는 운전을 하다가 그 길 옆에 그 가스 스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거기에 왜 그렇게 큰 글씨를 써놓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가스 값을 큼지막하게 이렇게 써놓는데, 저 그거 볼 때마다 사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지만요,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요, 이 가스 값이 1불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 그렇게 늘 생각해요. 저거 1불 이하로 언제 떨어질까? 자, 그런데요, 도무지 떨어지진 않고, 좀 떨어지면 더 올라가고. 며칠 전부터는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2불이 넘어요. 2불. 정말 저는 그 큰 글씨 볼 때마다, 숫자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내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가스 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차가 없는 사람, 자기 차가 없어요. 자기가 차를 몰고 다니지 않아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라면 지나가다가 가스값이 오르든지 어쩌든지 그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네.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마음이 힘들다고 하는 것, 상대적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있는 그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황과 처지 이렇게도 설명되지 말고 보면 사실은 모든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의 구조를요, 여러 가지로 막 생물학적으로 막 설명하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 듣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람의 몸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작품이에요. 이 몸이. 그런데 마음은 너무 신묘막측합니다. 신기하고 묘해서 도무지 헤아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heart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영어로 heart 하게 되면 마음도 되지만 뭐도 됩니까? 심장도 되지요. 심장. 자, 심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영어의 말들이 어떨 때는 약간 좀 헷갈리는 면도 있지만 이 심장하고 사람의 마음을 같은 단어로 쓰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딱 잘라서 이것이 마음이다 말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인가?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먼저는 몸이겠죠. 우리가 몸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리고 몸은 중요합니다. 몸이 쓰러지면 우리의 삶도 함께 쓰러지게 되죠. 중요합니다. 몸의 건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기술을 배우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힘,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배운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각하는 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그 생각의 원천이 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숨도 있죠. 숨을 말씀하는 게 아니겠죠? 뭐겠죠? 말이죠, 말.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말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생각은 다시 어디에서 생겨나는가요?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 되냐면요.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다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이 사람의 마음 그 자체가 깨끗하다,
그 마음 자체가 선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의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에게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몸, 생각,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중요한가? 바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은요, 안정, 평안을 위해서 계속 무엇을 찾습니다. 마음은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찾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을 얻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세상 물질을 찾고 세상의 명예, 권력을 찾고 세상의 쾌락을 찾아요. 그 왜 그러는 것인가? 바로 자신의 마음의 안전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가요? 없지요. 사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들로 잠시는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안정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거하실 때 비로소 안심하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몸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나의 마음,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에게 마음이 왜 중요한가? 왜 가장 중요한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마음은 계속 안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사실은 다 똑같아요. Nothing.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어떤 것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러셨지만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지금도 그러실까요? 지금도 그러십니다. 나에게 유익했던 것은 더 유익하게 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은 유익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나에게 해로웠던 것조차도 유익한 것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브로드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왜요? 왜 지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재물보다도 몸의 건강보다도 물론 그것들은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제일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우리 개정 번역은 사실 조금 애매한 데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 그 다른 번역은요. 그래서 네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더 괜찮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통로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은 여기서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자, 여기서 생수의 강은 믿는 사람이 받는 성령이라고 가르쳐줘요.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께서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가? 그 배에서예요. 그의 배, his belly, 무엇인가? 그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샘이 흘러나오는 샘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바로 그 물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께서 너무나 정말 겸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말하자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오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평화가, 그리고 인내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따르게 되면 친절함, kindness, 친절함이 흘러나와요. 환대가 hospitality, 환대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게 됩니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 말씀, 하나님 그분이 올라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더 이상 억지스러운 것도 아니고 무슨 율법의 의무를 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요 져야 되나 보다 그런 의무도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나의 감사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알려고도 하지 않지요.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일에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되게 달리 떠오르는 표현의 방법이 없어서 그냥 최고의 전문가라고 했는데요. 하여튼 최상의 전문가셔요. 능숙하신 분입니다. 아주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우리를 데리고 가셔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점점 더 되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내 속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성령의 조명은 우리가 성령께서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일 성령께서 보는 것처럼 본다면 그러면 그 성령과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 하나가 되면 될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께서 흘러나오시는 일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도 점점 더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의 표현을 저는 이렇게 했다고 봐요. 겉사람은 쇠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친절과 환대는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 사람들도 어느 정도 친절하고 환대를 베풀 수 있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과는 다릅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오늘 설교 본문의 첫 번째 본문이었던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요, 자세히 보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것을 보면, 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친절하게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고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이렇게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대접한 것과 하는 거는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대접이 아니에요. 정말 환대합니다. 크게 환영해서 크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장면이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환대하는 것인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뭐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황제의 사신들이었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전에 알고 있었던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었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그 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지.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그걸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이 세 사람 중에 둘은 천사들이고요. 다른 한 명은 그 성경의 맥락을 쭉 읽어보면 분명히 여호와이셔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아도 아무리 보아도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환대할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 아브라함의 이 환대에 대해서 쓰면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는 달리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사실은 썼습니다. 사실 정말 그런 거예요. 조금 전 제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친절하고 환대를 베풀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는 믿는 자는 친절과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절과 환대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환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큰 일이 있으니까 친절하고 환대를 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친절하고 환대를 베푸는 것은 사실은 나의 친절과 환대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친절과 환대는 원하는 목적을 사실은 이루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다. 자, 아무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환대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바로 그것은 내 안에서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우리에게 그것은 좋은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예상이나 상상을 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는 우리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를 그대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점점 알게 해 주셔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른 채 그저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가지만 결국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감사,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신비이고 믿음의 비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은 나그네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자, 그때는 몰랐는데 대접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천사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낯선 사람을 환대한다,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처럼 속고 속이는 일이 많은 세상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우리까지 친절하기를 멈추고 환대하기를 멈춘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절과 환대를 멀리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도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이 험악해지면 해질수록 그것에 따라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더 마음을 더 넓히고 더 넓은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열어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다가 손해봐요. 그러다가 낭패당하지요. 그러다가 망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더 강합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시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면서도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모든 것을 참으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면 좀 어떻습니까? 좀 상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손해보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다가 당하고 손해보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손해보고 상처받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손해보고 상처받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집 문을 걸어 잠그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오시는 주님을 환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입을 닫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흘러나오게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집에 문을 걸어 잠가둔 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때를 알 정도로 그렇게 분별력이 탁월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보자마자 이것은 하나님이고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 보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도 우리의 기분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의 예상과 뜻에만 맞춰서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거야. 이런 시간에 주님께서 오실 리가 없어. 저런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야. 저런 사람에게까지 환대를 베푼다고 주님이 알아주시기는 하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는 다 헤아리고 아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드시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봅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모두 양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죠? 나는 염소가 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누가 오늘 성경 비유에 나오는 염소 같은 사람 되고 싶겠어요?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판단대로 살고 우리가 좋아하는 선호를 따라서만 산다면 그런 우리가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주님께 한 것이래요.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다가 집 밖에 서 있었고
어쩌다가 밖을 보았는데 그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을 영접하게 되어서 환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복을 받으려면 이런 우연이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우연이 아니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죠. 그렇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런 것이라면 평생에, 어떤 사람도 평생에 한 번, 두 번 그 이상을 하나님을 만날지 말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보잘것도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힘들게 찾아다니고 노력하고 할 필요 없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면, 그럼 좀 볼 것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기울여서 환대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 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가까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너무나 어렵지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으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이 되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기쁨으로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